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8월 17일 음력 6월 28일 이 시간은 8월 셋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배려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사기 조하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음양이 조하고 한서평안이 가적산육이라. 음양이 낮과 밤이 고르고 알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서평안이 또 차고 더움이 또 알맞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서로 조화롭다는 것이죠. 음과 양은 서로 반대가 되고 차고 더움도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과 양, 차고 더움이 잘 어우러져서 이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를 보면 이 지구가 약간 그 축이 기울어져 있으면서 태양빛을 받음에 사계절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자연 만물이 그 사계절의 영향을 받아서 그 계절에 따라서 싹이 트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렇게 이 자연이 형성되어 나가는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것처럼 또 우리가 이 생명을 이어나감에 있어서도 이 음과 양이 서로 짝을 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 모든 만물이 그 암수가 서로 짝을 하여 양은 낳고 음은 기른다. 그래서 외짝양은 홀로 낳지 못하고 외짝 음은 홀로 기르지 못하나니 음양이 서로 어울려 낳고 길러야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음과 양을 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느님께서 굴령저철에게 명령하셔서 이 지구의 환경을 만드실 때도 서로 도우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도와서 화합함으로써 이 하늘 공적을 잘 이루어내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치화하여 다스릴 때도 이 신령과 밝은 이들에게 그 각자의 직분을 맡아서 서로 도와 이 세상을 잘 다스려 나가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동물적인 삶이 아니라 또한 신과 사람의 조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삶을 사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부분이 있죠. 보이는 삶은 물질적인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삶은 정신적인 부분이죠. 이 또 물질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이 서로 조화하여 잘 어우러져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이 세상에는 한쪽은 가난하고 한쪽은 부유하고 한쪽은 유능하고 한쪽은 그렇게 유능하지 못하여 무능함이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하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 살며 이는 전지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성명적 삼진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들 각자가 따로 떨어져서 살면 물편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배불러 죽고 가난한 자는 굶어 죽는다고. 한쪽은 지나치게 풍요하고 한쪽은 지나치게 메말라. 그것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고 죽이는 관계가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는 전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온전함을 이루어 나간다.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서로 조화하여 살아가는 존재죠.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배려하여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주고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가지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가지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힘이 강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하게 해주시죠. 우리 한 사람의 삶을 보더라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몸을 가집니다. 그러나 점점 누군가의 도움, 부모의 도움, 또 주변 어른의 도움,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면 강해지죠. 강해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약한 이를 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또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돌보게 되고 또 늙어서 연로하신 어른들을 돌보게 되고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졌다고 없는 일을 없수히 여기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못하는 자를 천대하게 된다면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겠죠. 그것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라도 더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의 사회가 붕괴되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면서 우리는 이 인간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화합하여야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잘못 살게 되면 이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자는 점점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진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만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것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우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가진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를 가진 자가 정신적인 풍요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기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있죠. 항상 풍요하고 부유했을 때 그 부유함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부유한 자가 착함을 이루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정신적인 풍요를 얻게 되죠. 그래서 선비가 되면 가난을 추구하고 이 가난하지만 그 정신의 맑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풍요하면 다른 한쪽은 빈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유함만 계속 추구해 나가면 정신적인 빈곤함을 얻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빈곤해지면 정신적인 빈곤함이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으면 적게 가진 일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적인 풍요함을 그 없는 이들로부터, 물질적으로 없는 이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 없는 이는 정신적으로 빈곤한 일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풍요한 것을 가지고 배려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으로 배려해서 서로 돕고 화합을 해야 되지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고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없는 나라를 핍박하게 되면 그 물질적으로 가진 나라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범죄가 난무하게 되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서로 나누려고 하고 서로가 똑같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려고 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며 어떤 놈이 내 것을 빼앗아가나 어떤 놈 것을 빼앗아야 되나 그렇게 욕심으로 다투게 되죠. 그러니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배려하고 많이 가진 나라가 적게 가진 나라를 배려하여 서로를 살렸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복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그렇게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와 각종 혈관과 그리고 뼈와 살이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여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돕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이 몸을 이루어 나가야 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자신의 것만 주장하고 다른 한쪽을 외면하면 한쪽은 풍요해지겠지만 다른 한쪽이 약해져서 그것 때문에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몸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를 죽여서 약한 자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것은 강한 이유가 있고 약한 것은 약한 이유가 있죠. 약해야 할 것은 약해야 합니다. 강해야 할 것은 강해야죠. 약한 것을 다시 말하면 부드럽다는 것이죠. 섬세하다는 것입니다. 또 강한 것을 다시 말하면 무디다는 것입니다. 거칠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디고 거친 것만 있어도 안 되고 또 부드럽고 섬세한 것만 있어도 안 되죠. 서로 도와야 하죠. 서로 돕고 배려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거칠고 강하고 여자는 약하고 부드럽지만
남자의 거칠고 강한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여자의 부드럽고 약한 것입니다. 또 여자가 부드럽고 약하긴 하지만 그 부드럽고 약함으로 강한 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강한 것은 쉽게 부러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그 이치가 적용되어서 그 강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무쇠는 강하기는 하지만 쉽게 부러집니다. 또 물은 쇠인 연철은 잘 부러지지는 않지만 쉽게 휘어지죠. 그 두 가지의 특성을 잘 조화해서 만들어낸 게 강철입니다. 강철은 강하기도 하고 쉽게 부러지지도 않죠. 그래서 강철이 무척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배려하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배려함으로써 배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배려함으로써 우리는 이 자연의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배려해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 공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 그리고 산과 강을 지켜서 그 자연을 지켜 풍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아끼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이 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연을 만나게 하고 깨끗한 물을 만나게 하죠. 우리가 그렇게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지 않으면 나도 배려받지 못합니다. 당장은 내가 가져서 약한 자를 치고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길게 가지 못하죠. 약한 이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한 자를 치고 나서 자신도 무너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빼앗고 나면 그 중소기업이 했던 일을 대기업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오히려 도와주고 배려해 주었을 때 그 대기업을 지켜주는 것이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핍박하고 노동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그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사장이 자신의 사원들을 배려해주고 그 사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켜주었을 때 그 회사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심만을 채워나가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상대를 배려해서 살렸을 때 나도 산다는 것이죠. 생산자는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생산자의 풍요함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또 소비자는 생산자를 생각하면서 배려해 주었을 때 그 소비자도 좋은 물건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회는 그렇게 배려하는 삶으로 하느님께서 근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은 강할 수밖에 없고 어느 한쪽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은 풍요할 수밖에 없고 어느 한쪽은 빈곤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명정 삼진을 주신 것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테두리지요. 우리 삶의 범위. 그 삶의 테두리에서 내가 덕을 바탕으로 해서 배려했을 때 내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나오는 것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배려하고자 하면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달아 도리를 지키며 지극한 정성을 들였을 때 우리의 삶에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게 되어 존재 가치를 발휘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나가는 길은
개 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배려하지 않으면 그 길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길, 그렇게 나아가서 성통공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그 길은 배려하지 않고서는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 앉아서 깨뚫고 나 혼자 앉아서 터득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상대를 위하여 배려하고 그렇게 서로 돕고 화합했을 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통공헌의 경지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배려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배려해 나갈 때 그 배려하는 자리에는 항상 하느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하늘로 듣고 보시며 우리가 상대를 위하여 하나를 배려할 때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를 배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항상 배려하기 위해서 성품을 갖추어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배려하기 위해서 내 사명을 깨달아 도리를 지키고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또 배려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정성으로 이루어냈을 때 하느님의 힘을 받아 유능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배려하라는 말씀을 받들어 실천함으로써 사람굿이라는 삶, 상대를 배려하여 홍익인간 이와 세계를 이루는 사람다운 삶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